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 1절부터 21절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31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다니엘 1장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유다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왕이 환관장 아스브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더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이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를 감독하게 한 자에게 다니엘이 말하되 당신 앞에서 우리의 얼굴과 왕의 음식을 먹는 소년들의 얼굴을 비교하여 보아서 당신이 보는 대로 종들에게 행하소서 하매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왕이 그들과 말하여 보매 무리 중에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와 같은 자가 없으므로 그들을 왕 앞에 서게 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고레스 왕 원년까지 있느니라. 아멘. 북신 1구역 나오셔서 특송해 주시겠습니다.
깜짝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설교자의 마음을 풀어주려고 이런 식으로 하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다니엘의 본문을 가지고 이제 역전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많이 찾아볼 겁니다. 자기 가진 성경 가지신 분은 성경책을 딱 앞에 두고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역전의 인생을 살고 계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역전의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을 역전시키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포츠 경기에서 역전승이 얼마나 짜릿한지요. 여러분, 스포츠를 좋아하십니까? 어떤 스포츠를 좋아하고 보고 계십니까? 전 야구를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 심지어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이 덩치에 이상한 눈으로 보시는데 제가 꽤 나름 날렵합니다. 통영의 야구팀을 찾고 있습니다. 야구를 어릴 때부터 좋아한 팀이 하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빙그레 이글스라고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은 없어진 이름입니다. 분명히 고향이 서울이고 부모님도 충청도와 전혀 상관이 없으신 분들인데 이상하게 어릴 때부터 이 빙그레가 좋아서 빙그레를 응원을 했습니다. 이 빙그레가 한화 이글스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래서 이제 경남도 내려오고 했으니까 팀을 좀 바꿔볼까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그냥 이 한화 이글스가 좋았습니다. 이 팀 한화 이글스가 늘 만년 꼴찌를 하다가 2018년에는 아주 대단한 센세이션을 일으켰는데 2018년에 역전승이 두 번째로 많은 팀이 되었습니다. 한 10여 년 동안 플레이오프를 못 가다가 10년 만에 가을 야구를 하게 된 팀이 됐습니다. 역전을 한다는 말은 뒤를 가면 갈수록 힘을 잃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버티기를 잘한다는 말이죠. 포기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체념하지 않고 희망을 놓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좌절해버리지 않고 패배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승리 DNA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긴다, 이길 수 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런 이기는 된다라고 하는 이 믿음을 불어넣는 것은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역전시키시리라 확신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보면 다니엘서는 성경에서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다 멸망당하고 곧 그 이후에 약 한 140여 년 후에 남유다 왕국도 바벨론 왕국에게 멸망당하게 됩니다. 그 배경을 가지고 바벨론을 배경으로 쓰여진 성경책입니다. 다니엘은 지혜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지혜라고 하면 솔로몬 왕을 먼저 떠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저는 다니엘의 지혜는 차원이 다른 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솔로몬은 말 그대로 다스리기 위한 지혜를 구했습니다. 왕국을 다스리고자 하는 지혜를 얻어서 왕권을 유지했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더욱이는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을 저버린 자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이 지혜를 얻어서 4대에 걸쳐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다리오, 고레스 4명의 왕을 거쳐가면서 총리로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받은 사람입니다. 저는 지혜를 구해야 한다면 다니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다니엘을 통해서 문제와 상황을 바꾸시는 역전의 하나님,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어떤 상황과 문제에 직면하였는가? 첫 번째는 음식의 문제입니다. 다니엘의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포로민입니다. 흩어진 자, 우리가 디아스포라라는 말을 하죠. 흩어진 자입니다. 잡혀온 사람입니다. 열왕기하 25장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5장 1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함께 읽습니다. 14절입니다. 이렇게 14절, 25장 14절.
말씀이 아닌데 제가 잘못 찾았으면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4장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다 잡아간 것이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6절을 또 같이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52장 16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 바벨론 사람들이 다 잡아갔습니다. 다 잡아갔는데 그래도 머리를 쓴 게 지도자들을 잡아갔습니다. 엘리트들을 잡아가서 다스리려고 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은 이제 가난한 자, 어려운 자, 비천한 자가 되었죠. 잡혀온 포로민들을 그래도 가르쳐서 관리하는 것을 볼 때 이 바벨론 왕국이 상당히 열려져 있는 제국이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훗날 일어났던 로마 제국도 이와 비슷하게 점령국을 식민화시키지 않고 로마의 일원이 되게 해서 나중에 로마는 제국이 될 수 있게 한 것이죠. 다 멸망해간 하나님의 이름이 만홀히 여겨져 가고 있는 남유다 왕국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이 다니엘은 그 속에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있었습니다. 비록 자기의 정체성이 포로민이고 디아스포라이며 갈 데 없는, 어디를 갈 곳이 없는 신세임을 잘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다니엘은 자기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다. 그 믿음, 그 한 가지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히 포로 주제에 죽을 수도 있는 결단을 한 가지 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부탁을 하죠. 무슨 문제입니까? 음식의 문제이죠. 뭘 먹지 않겠다? 고기를 먹지 않겠다. 고기를. 내가 채식을 먹겠다 말하는 거죠.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죠. 사람은 고기를 먹어야 되는데 어떻게 채식을 먹으라고 하는지 말도 안 되는 일을 하는 거죠. 다니엘이 이 채식을 먹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제사의 음식이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이방의 땅 바벨론은 우상을 섬기는 민족이었습니다. 포로로 잡아온 자들을 먹이고 입히기 시작했는데 무엇으로 먹이고 입힌 것입니까?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드리는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로 가지고 이들을 먹였다라는 것이죠. 그 고기를 가지고, 그 포도주를 가지고 먹였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 고기가 어떤 고기인지, 어떤 제사에 쓰였는지를 알게 된 것입니다. 설 명절입니다. 우리가 고민해야 할 문제이죠. 여러분은 이 제사의 문제를 어떻게 고민하고 살아오셨습니까? 신앙생활 오래 하셨지만 그냥 자유하게 살아온 분도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각자의 색깔이 있고 자유가 있지만 우리가 한 번쯤은 고민해야 할 음식의 제사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는 어렸을 적 어머니의 믿음을 가지고 가르침 갖고 살았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일단 평범한 교회는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귀신에게 제사하는 음식조차 만들지 말아라 라고 가르치는 교회를 쫓아다녔습니다. 명절에 꼭 부흥회를 했습니다. 그 교회는 오늘부터 부흥회가 시작됩니다. 명절에 귀신에게 제사하지 말고 부흥회를 하고 성회를 하라라는 것이죠. 한때는 어머니하고 많이 싸웠습니다. 안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머님? 그냥 만드는 것까지는 괜찮지 않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본이 되어야지 않습니까, 어머니? 근데도 안 됐어요. 우리가 본이 되어야지 한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정답이 따로 없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 선생님의 예를 들어 말할 수 있겠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의 자유가 믿음이 약한 자들에게 걸려 넘어지지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우상에 관한 제물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믿음에 연약한 자를 위해서는 먹지 말아라. 자유하지만 믿음이 연약한 자가 너의 모습을 보고 실족하겠거든 먹지 말아라 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 입으로 들어가 배로 나와서 뒤로 나간다 말했습니다.
우리를 진짜 더럽게 하는 것은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됩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형제를 실족하게 할 거거든, 실족하게 할 것처럼 보이거든 먹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목숨을 건 모험을 행했습니다. 자기의 목을 내놓고 하나님을 섬기기로, 자기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었던 1장 14절입니다. 우리 1장 14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봅니다.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며칠 동안 시험했습니까? 열흘 동안. 사랑하는 여러분, 열흘 동안 뭐 했겠습니까? 다니엘은 기도했습니다. 역전시켜 주실 하나님을 붙잡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은 왕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결국 역전시키신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다른 박수와 다른 술객들보다 10배나 더 많은 칭찬을 얻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이를 행하시고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성취하시는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부르짖으라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크게 부르짖으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과 문제에 직면했습니까? 두 번째는 꿈을 해몽하는 문제입니다. 다니엘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바벨론 왕이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과 비교되는 꿈을 꾸게 되죠. 창세기에 있던 그 요셉의 애굽의 바로 왕은 자기가 꾼 꿈을 그래도 말이라도 해줍니다. 내가 이런 꿈을 꾸었다. 그런데 이 성격이 괴팍한 느부갓네살 왕은 자기가 꾼 꿈을 말하지조차 않습니다. 내가 무슨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해석도 말해보라. 완전 어거지로 우리 사람들에게 요청하고 명령을 한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너희가 만일 꿈과 그 해석을 보이면 너희가 선물과 상과 큰 영광을 내게서 얻으리라. 그런즉 꿈과 그 해석을 내게 보이라 하니. 자기가 꾼 꿈을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지 않았겠습니까? 완전히 지금 술객들, 박수들, 지혜자들, 그 속에 있는 모사들은 완전히 속이 새까맣게 타버렸을 것입니다. 야, 정말 이거 상황이 정말 이거 말도 안 되게 됐다.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정신 나간 왕이 꾼 꿈을 얘기라도 해줘야 내가 풀어주든 해석을 하든 할 텐데 꿈도 말하고 해석도 말하라. 말도 안 되는 상황을 하게 되어진 것이죠. 그 2장 한 장 넘어가서 12절 13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2절 13절 함께 읽습니다. 왕이 이로 말미암아 진노하고 통분하여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은 다 죽이라 명령하니라. 왕이 명령이 내림에 절체절명의 순간이 찾아온 것이죠. 다 죽어야 하는데, 특히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포로민의 자녀들이었기 때문에 더 먼저 죽지 않겠습니까? 먼저 죽어야 할 운명이 지금 온 것이죠.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눈앞에 온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입니다. 14절에 어떻게 되어져 있느냐? 그때에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아리옥을 만나게 됐는데 죽음의 순간, 그때에 마침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를 Peace of Person, 평화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전도의 현장 가운데서, 선교지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는 이 평화의 사람을 꼭 만나야 합니다. 평화의 사람을 만나면 하나님의 길에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다니엘을 인도한 평화의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달려가서 이 다니엘은 자기의 세 친구에게, 믿음의 동역자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그 밤에 이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시작하시는 것이죠. 이 밤에 다니엘이 뭐 했겠습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 하나님의 사람아,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라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왕 앞에 선 다니엘은 요셉처럼 왕의 꿈을 해석하기를 시작합니다. 이 해석을 다 들은 왕의 반응이 참으로 놀랍습니다. 말도 안 되는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 2장 4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절하고 명하여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게 하니라. 뭐 했다고 하여? 반응이 어떤 반응입니까? 엎드려 절했답니다. 엎드려 절했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포로인데 일국 제국의 큰 제국의 왕이 엎드려 절했습니다. 하나님이 간섭하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이 역전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셉은 애굽의 온 총리가 되었습니다. 이 다니엘도 역시 이미 이 전 사건에서 귀중히 여김을 받았지만 지금 이 사건부터 꿈을 해몽한 이 사건 때부터 본격적으로 왕에게 총애를 받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기 시작하죠. 세 친구는 지방의 관원으로, 다니엘은 왕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로 얘기하면 청와대로 들어간 거죠. 바로 다이렉트로 올라간 것이죠. 지혜자를 가르치는 어른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역전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이제 역전되리라. 그 믿음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 어떤 상황과 문제에 직면했습니까? 세 번째로 사자굴의 문제에 동착을 하게 됩니다. 다니엘 3장으로 넘어가면 다니엘 세 친구 이야기가 먼저 나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여러분이 너무 잘 아는 풀무불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꿈 해몽 사건으로 인해서 모든 바벨론 나라를 다스리는 지방 관원들 포함해서 모든 관원들이 큰 행사를 모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국가적인 행사에 느부갓네살의 금신상에 절하는 예식이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신하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을 참소했습니다. 참소하고 시기했습니다. 이 시험이 다가온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3장 17절 18절을 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풍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바로 이 장에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해몽하는 그 꿈 해석을 들음으로 다니엘에게 엎드려 절하고 완전히 부복하고 하늘의 하나님을 인정한 그 모든 사건들을 까맣게 잊어버린 채로 다음 장 3장에 와서는 자기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 그들을 향해서 분노하고 화를 내고 망각해 버려져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서 완전한 분노를 내게 되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도 불에 타지 않았고 그을리지도 않았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에서 춤을 추고 있었는데 누구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형상과 함께 춤을 추고 있는 하나님이 역전시키시는 상황을 목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주인공이 몇 명이에요? 3명이죠. 세 친구. 다니엘은 어디 갔을까? 다니엘은 왜 여기서 나오지 않을까? 궁금하게 됐습니다. 다니엘은 이곳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은 어쩔 수 없어서 금신상에 절했는가? 왕궁에서 일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왕을 섬겨야 돼서 절을 해버리고 말았는가? 그런데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죠. 학자들로 말하면 이 세 친구와 다니엘의 위치가 달랐기 때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2장 49절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 세 친구는 지방의 관원이었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 큰 행사에서 관원들이 다 초대가 되었는데 초대받은 그 관원의 직업까지도 오늘 성경은 자세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총독, 수령, 행전관, 모사, 재무관, 재판관, 법률사, 지방의 관원,
아주 구체적으로 그 직업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 명의 친구는 이 세 명이 이 8가지의 직업군에 있었던 것이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이 큰 행사를 주도하는 왕이 출타 중이었을 때에 왕궁을 지켜야 했기 때문에 다니엘이 없을 것이다 라고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믿음이 없어서 이 세 친구들과 없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또 후에 나오는 다니엘서 6장의 사자굴 이야기를 볼 때에도 그 해석에 맞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6장으로 넘어가면 이제 사자굴 사건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잘 아는 다니엘은 너무나도 청렴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흠잡을 데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를 책잡으려 했지만 책잡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백하기를, 다니엘을 책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들이 믿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책잡아야 한다. 그가 믿고 있는 율법을 통해서 그를 흠잡아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니엘이 매일 하는 예배를 틈을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율례대로 예배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를 참소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아멘. 도장이 찍힌 걸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하루에 3번 기도합니다. 구약에서의 성경에서 보면 다윗은 하루에 7번씩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시편 119편 164편에 의하면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에 7번씩 주를 찬양한다. 7번이 5번이 되고 5번이 3번이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유대인들과 가까이 있었던 이슬람의 창시자 무함마드는 한창 유대인들과 가까웠을 때 유대인들이 하는 예배를 보고 하루에 5번 예배를 하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청렴한 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도장이 찍힌 것은 변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법이었기 때문에, 하늘의 법이었기 때문에, 그 왕의 법이었기 때문에 이 도장이 찍힌 것은 바꿀 수가 없는 줄 자기도 너무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사자굴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자굴은 로마 시대에 가면 초대 교인들을 핍박하는 도구로 쓰여졌습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라 고백하는 사람은 잡아다가 극장에 쳐넣고 사자밥이 되게 한 것이죠. 글래디에이터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 검투사 이야기가 나오지만 그 검투사 속의 배경은 무엇이에요? 초대 교인들이 순교를 당하는 배경을 가지고 이 영화를 썼다라는 것이죠. 사자의 밥이 되는 지금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죽음의 순간이 또 다니엘에게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다니엘은 아마 1년에 3번의 사건들, 친구들의 사건을 포함하여서 이 사건들을 지켜보면서 이제 중후한 장년이 된 다니엘은 하나님이 역전시키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니, 오히려 그가 섬기고 있는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한 더 큰 믿음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니엘서 6장 16절입니다. 6장 1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매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런 고백을 내 주위에서 들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주위에서 나와야 될 줄 믿습니다. 오히려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할 거야. 우린 이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대단한 말 아닙니까? 이방인의 입에서 어찌 이런 말이 나올 수가 있습니까? 이 다리오 왕이 새벽같이 일어나서 다니엘을 던져넣었던 사자굴에 찾아갑니다. 다니엘을 부르죠. 다니엘아, 다니엘아. 성경에서의 중요한 사건은 무조건 새벽에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새벽이라는 말이 나오면 중요한 사건이구나, 영적으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새벽을 사세요. 새벽 기도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한 분 다 나오실 줄 믿습니다. 새벽 기도 반주도 좀 하시고 기도도 하시고 성경에서 역사에서 새벽은 가장 중요한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새벽에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어떻게 막았을까? 제가 예전에 유년부 설교할 때 하나님이 사자의 입을 본드로 붙여놨을 거야. 이렇게 본드로 꽉 붙여놓은 거죠. 하나님이 역전시키셨습니다. 학자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자가 방금 밥을 먹었을 것이라고. 방금 밥을 먹었기 때문에, 원래 사자는 자기 풍족히 먹고 나면 안 건들거든요. 사슴이 지나가도 안 건드린 게 사자이거든요. 방금 밥을 먹었을 것이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을 더 자세하게 읽어보면 다니엘을 그렇게 하였던 신하들을 다리오 왕이 사자굴에 던져넣으라 말하죠. 그때 사자가 어떻게 하죠? 입을 쫙 벌려서 뼈가 으스러졌다. 뼈가 으스러졌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전시키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역전승이 짜릿한 것은 바뀔 수 없다고, 완전히 패배했다고 생각한 그 경기에서 뒤바꾸어 버리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마약과 같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환상적인 이 역전의 하나님을 늘 매 순간 우리의 인생에서 경험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내 상황을, 여러분의 있는 문제를 바꾸어 주시는 그 역전의 하나님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나를 짓누르고 나를 좌절하게 하고 패배하게 하는 DNA가 나를 덮을지라도 기도를 멈추지 않으면 반드시 역전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린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줄 압니다. 다니엘의 역전의 하나님 내게도 이루어 주옵소서. 올 한 해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서 간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 가지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잘 모르시는 찬양일 텐데 이 찬양,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은혜 받은 이 찬양 함께 부르고 함께 기도하고 싶습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우리 후렴만 같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너의 그 모든 상황을 바로 역전시키리니 너 기도를 멈추지 마라. 내가 잠시도 쉬지 않고 모든 걸 지켜보고 있으니 바로 역전되리라. 아멘.
우리 이 믿음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역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인데 하나님, 내가 이 믿음 지킬 수 있도록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은 알지 못하는 내 모든 문제와 상황 앞에서 역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경험하고 간증하는 우리 모두가 2019년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주님 한 번 간절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시면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옵소서. 주가 하시는 그 내 모든 상황이, 내 모든 문제가, 내 모든 근심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아버지 하나님 문제와 상황 덩어리에서 주여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합니다. 역전시켜 주실 그 하나님을 내가 붙들고 나아갑니다.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이 기도를 멈추지 않을 때에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줄 믿습니다. 내가 역전시켜 주실, 내가 너를 역전시켜 주리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아프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눈물밖에 낼 수 없는 내 상황 앞에서 주님, 내가 주밖에 부르짖을 수 없사오니 주여 이 상황을, 이 문제를 역전시켜 주십시오. 이 역전시켜 주십시오.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내 모든 문제를 바꾸어 주십시오. 하나님, 누구에도 말 못할 내 문제가, 내 고민이, 내 상황이 하나님만 보고 하나님만 부르짖을 때에 나의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내가 기도를 멈추지 않으므로, 내가 기도를 쉬지 않으므로 나의 상황이 바뀌어질, 나의 상황을 바꿔내실 그 역전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에베네센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충무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지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역전할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역전시킬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갑니다. 역전의 하나님 찬양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역전할 것입니다. 이제 역전되리라, 이제 역전되리라. 내가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이제 역전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오니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 모든 상황이, 내 모든 문제가, 내 모든 처한 것, 모든 것들이 주님, 아무도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있지만 주님, 그가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입니다.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이 명령 붙들고, 이 다니엘의 고백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간증거리가 나타나게 하시고, 이 간증이 2019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성도들 모든 한 사람 한 사람 삶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너는 기도를 멈추지 말지어다. 이제 역전되리라. 그렇게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